우리 말씀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또 거룩한 성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정말 주의 레마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받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오늘 시간에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입술에 주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공부도 하고요,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상 세상의 판단과 기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본적인 가치 기준인 물질과 또한 때로는 어떠한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는 그 굴레 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왜 너는 공부 그거밖에 못하냐, 옆집 아이는 잘하던데 수업 시간이 좋으면 되겠니, 딴 애들은 잠도 안 자면서 2-3시간 자면서 공부한다던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비교의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게 쓴뿌리로 이렇게 남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그런 열등감 속에 살아가게 되죠. 나는 쟤보다 좀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아 라는 그런 표현들이죠. 난 쟤보다 머리가 좀 나쁜 것 같아. 난 쟤보다 좀 키가 작은 것 같아. 외모가 좀 쟤보다는 안 예쁜 것 같아. 등등 여러 가지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기준은 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세상이 주는 가치 기준 속에서 옵니다. 다른 사람은 부자라는데 돈도 잘 번대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 다른 집 아이들은 자녀들한테 좋은 것도 많이 사준다는데 우리 집은 왜 안 사줘? 여러 가지 판단이 다 세상의 가치 기준 속에서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판단 기준이 진리인 양 착각 속에 우리에게 살게 해서 그 가치 기준 속에 우리가 맞춰 살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또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진리의 기준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진리인 세상의 가치 기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이 이 정도 사니까 나도 이 정도 살아야지. 남이 이 정도 배웠으니까 나도 이 정도 배워야지. 남이 이 정도 누리고 살아가니까 나도 이 정도는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 나라 안에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면요, 누구나 할 것 없습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죠. 이러한 열등감과 세상의 가치 기준 속에서 많은 상처와 또한 분노, 미움, 그리고 쓴뿌리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교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은혜스러운 얼굴입니까? 해맑게 웃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웃고 있는 게 웃고 있는 것이 아닌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맨날 우울증과 또 나의 어떠한 그런 열등감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괴롭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다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요,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도시를 걸어서 가시는데요, 그때 한 명을 만나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누구였냐? 바로 맹인이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힘써 외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게 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디메오 맹인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바디메오 맹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은 사회층 가운데서 약자 중에 약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눈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 않았으니까 공부라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배운 것도 없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능력도 없습니다. 누구를 이끌 만한 그런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사회적 약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앞선 사람은 그래요. 사회적 약자였어요. 환경적으로 어찌됐든 좀 열악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은 또 상황이 좀 다릅니다. 가진 게 정말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오늘 나오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삭기오라는 사람은 남이 부러워할 만큼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삭기오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없었던 바디메오나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삭기오나 동일하게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불쌍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의 풍족함과 우리의 넉넉함, 불쌍함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자리에 그 기준은 환경과 상황이나 어떠한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가진 것이 많이 있다고 내가 없다고 해서 불쌍하고 불쌍하지 않고 이런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불쌍하고 고독한 그리고 외로운 삭개오의 귀에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들렸을 겁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났더니 변화됐대.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던 이 삭개오의 마음에는 한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가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삭개오는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고 외로운 사람이었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에게는 언제나 만족함이 없었고 또 만족스럽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외에 대신 대리 만족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로 많이 노력을 했어요. 돈으로, 권력으로, 여러 가지로 그걸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이 삭개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바로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라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각 인물들의 이름을 들을 때는요. 그냥 지어진 이름은 거의 없습니다. 각각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 아니면은 사회적인 어떠한 의미를 심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죠.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울, 잘 아시는 사울은 큰 자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변화가 되죠. 그리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뜻일 겁니다. 모든 이의, 많은 이의 아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와 같이 이름에는요. 각각의 의미, 숨은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늘 삭개오의 이름도 예외 없이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그 이름에 담겨진 의미를 아십니까? 날라리? 아니면 도둑놈? 사기꾼? 나쁜 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사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행동과 행실을 보면 도저히 좋은 의미로 삭개오의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삭개오의 이름을 보면 그 숨은 뜻을 보면 깨끗한, 청빈한, 순결한, 의로운 이라는 의미의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놀라운 의미의 뜻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삭개오하고는 잘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름값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삭개오의 그 본래 의미와는 너무나 달리 사실 삭개오의 수준은요
정말 거의 조폭 수준이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어떤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그 세리장으로서 어떤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은 굉장한 권력 가운데에서의 폭력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돈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폭력도 불사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많이 범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돈을 어떻게든 벌기 위해서 온갖 추잡한 모든 행동은 다 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삭개오 주변에는요,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전혀 없었다라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행동이 추잡하고 더럽고 그다음에 가까이 하기 싫을 정도였는지 그와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리고 잘 아시죠? 여리고. 그런데 이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첫 관문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출입국 관리 사무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물품, 수입 물품이 들어왔을 때 그거의 물건에 대한 어떤 세금을 매기고 그 세금을 거쳐지는 지역이 바로 여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리나 세리장들의 눈에 딱 이렇게 뭔가를 하다가 눈이 마주친다. 그러면 그 상인은 끝난 거예요. 뭐가 끝난 거냐? 뇌물을 주든 뭔가 더 얹혀주든 아니면 굉장히 큰 곤란을 당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만 하는 거죠. 그래서 눈 부딪히기가 너무나 싫었던, 한마디로 해서 보기도 싫었던 그러한 대상이 바로 세리장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이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아주 작은 사람,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너무나 키가 작았던 거예요. 점프를 해도 잘 안 보였나 봐요. 굉장히 키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키가 작은 것도 무엇을 불러일으킵니까? 열등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키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키 클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노력은 할 수 있겠죠. 키 높이, 신발 뭐 이런 거 신으면서 약간의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렇게 해결은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우리 안에는 열등감을 느끼고 우울감에 빠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자족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의 그러한 조건 가운데에서도 자족함,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나 그 열악한 부분, 다른 사람보다 나은 부분도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그 부분만 바라보고 내 안에 열등감을 느끼고 그걸로 인해서 우울감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그것을 대리 충족하기 위해서 돈을 악착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뜯어내게 되고 그 돈으로 뭔가 채우려고 노력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옷을 입고 더 많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더 권위가 있는 옷을 입고 어떻게든 대리 만족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키높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키높이가 있었다면 최고로 높은 그런 슈즈를 신고 돌아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불만족에 대한 그러한 마음, 그것은 절대로 그 열등감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예수님이 삭개오의 동네를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이때 당시만 해도 만약 삭개오에게 일기 한번 써볼래요? 라고 얘기했다면 삭개오의 일기장에는 언제나 고독이라든가 외로움, 열등감, 갈등, 우울증, 자살 이런 것들이 일기장에 쓰여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의 4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는요, 평생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어디서? 세상에서. 세상 나라의 가치 기준 속에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 안에 생명이 없었어요. 자신이 병들었지만 병들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주먹을 행하고 그리고 돈을 빼앗고 그것으로 인생을 채우려고 노력했지만 그 인생에는 언제나 텅 빈 한 구석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도 열등감이 그를 크게 지배했을 것이고 심한 우울증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왜냐? 너무나 넉넉하고 부유해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그에게는 언제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열등감과 우울증 속에서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한 인물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구조에 대한 굉장한 분노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빈 자리, 내 안에 비어있는 그 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채울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 그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마름으로 소문만으로 들려졌던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삭개오는요, 자신의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자신이 하던 모든 일을 멈춘다는 것은요, 자신이 시간도 내려놓고 돈도 내려놓고 그 시간에 달려가면 그동안 착복해야 될 그 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일단 예수님을 만나자.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 최고의 기회를 삭개오가 잡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기회가 안 와요. 나에게 한 방의 기회만 오면 내 인생 역전되는데 나에겐 기회가 안 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불평만 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 속에서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는 굉장히 인색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요,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 곁을 서성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삭개오는요, 인생 최고의 기회를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에요? 누구에게나 오늘이라는 축복의 보자기가 매일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축복의 보자기가. 오늘 우리가 평범한 하루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오늘이라는 하루를 인생 최고의 시간으로, 최고의 하루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는 기회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의미한 일은 없습니다. 인간성을 고양시키는 모든 일은 존엄하고 중요하며 몸과 마음을 다해 열심히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거리를 청소하는 일이 맡겨졌다면 그 사람은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이, 베토벤이 음악을 만드듯이, 셰익스피어가 시를 쓰듯이 그렇게 거리를 청소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 가던 길을 멈추고 여기 자신의 일을 참으로 열심히 했던 훌륭한 청소부가 있었노라, 살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시간을 우리는 기회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회를 잡는 사람이 바로 평범한 인생을 비범한 인생으로, 일반적인 시간 속 24시간이라는 그런 시간 속에서 그냥 촉박하게 시간에 끌려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바로 삭개오는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나 너무나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생각할 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결국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자신의 모든 체면을 버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더 화려하고 권위 있는 옷을 분명 입고 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꽁꽁 묶고 있던 사회적 신분, 또한 겹겹이 덮고 있던 모든 위선의 옷, 이 모든 것들을, 자존심, 체면,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나아가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체면, 나의 신분, 나의 시간, 나의 정열, 에너지, 나의 재정,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직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삭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집사니까, 내가 오랫동안 교회 봉사해 왔으니까 그러한 틀과 그러한 모든 직책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서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아들, 딸들이 형식이 있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잖아요. 아빠가 좋으니까 나오고, 그냥 아빠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삭개오의 뽕나무 올라가는 장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처음 만나는 예수님, 그 전에는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사랑스럽고 다정하게 삭개오야 라는 이름을 불러줍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삭개오는. 내 이름 어떻게 알지? 엄청 놀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성철아 그랬다면은, 지금이야 제가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별로 안 놀라겠지만,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제 이름을 딱 부른다면은 저 진짜 놀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굉장히 삭개오도 의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의 내 이름을 알고 있지? 누구한테 들었나? 아마도 사실 삭개오는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잊고 산 지 오래됐을지도 몰라요. 삭개오라는 이름을 듣지 못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삭개오는 평생 동안 이름값 못하며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에 맞지 않는, 이름에 걸맞지 않았던 인생을 삭개오는 평생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삭개오 스스로도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그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죄책감이 느껴지겠어요. 오히려 귀를 막고 내 이름 안 불러줬으면 좋겠다, 아마 이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듣는 말이라고는 더러운 세리, 로마의 앞잡이, 인간 말종, 이런 말만 삭개오는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이름은 전혀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야 삭개오!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삭개오야,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라는 것이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사실 삭개오는 급속하게 내려옵니다. 자기 집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삭개오는요, 의아하기도 했지만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왜냐? 자기 집은 여태까지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집에 불과했었거든요. 나쁜 놈의 집, 로마 앞잡이의 집, 인간 말종의 집, 이런 집에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시겠다라고,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자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 보니까 삭개오의 마음이 보여요. 급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는 내려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순종에는요, 그래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순종할 때에는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해야 된다고 제가 언제든지 얘기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어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삭개오의 집에 주님이 거함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건 뭐냐? 바로 어두움이 거쳐지고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한 영혼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에게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성경 본문을 보면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는 회개는요, 가짜 회개가 아니에요. 위선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였어요. 어둠 가운데 빛이 조명되어서 어둠을 다 몰아내는 진정한 회개를 지금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참 회개의 모습을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다고? 여러분들 그거 참 회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참 회개란 내가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 회개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죄는 자복만 하면 안 돼요. 버려야 돼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입술의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다면 그 자리에서 그 행동에서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하십니까? 그렇다면 버리십시오. 왜 자꾸만 싸매고 계세요? 버리세요 그냥.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삶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관심이 바뀌어요. 무의미한 인생 가운데 이젠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주님을 만나면 어둠의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움켜쥐는 자가 어떠한 자가 돼요? 나눠주는 자가 되기 시작해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지 않아요. 열등감에 묶여 살지 않아요. 어떤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판단 기준 속에 살면서 내가 무언가를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삭개오는 돈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과는 정반대로 정말 더러운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또한 취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악착같이 갈취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열등감, 극한 열등감 속에서 그 열등감을 어떻게든 만족하기 위해서 대리만족에 힘써왔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집으로 모시고 난 후, 내 안에 모시고 난 후, 세상 나라의 관점과 세상 나라의 기준과 가치 기준을 세웠던 이 삭개오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의 나라에 속한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준이 비진리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기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어떠한 외형적인 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잘생기고 돈 많고 성격 좋고 이런 걸 바라봤는데 이제는 이 삭개오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돈에 대한 태도를 보이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 신앙 가운데에서 가장 대적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만몬신, 돈의 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이 삭개오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지금 세상 나라에 속했던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 나라에 임한 삭개오의 일기장에는 내용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젠 사랑, 기쁨, 친구, 나눔이라는 이런 단어가 가득 채워지는 일기장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우리 안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그것을 가져오는 비교의식과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치 기준인 사랑과 기쁨과 만족과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무엇이 삭개오를 변하게 한 거죠? 도대체 무엇이 삭개오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삭개오를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까? 삭개오의 노력이었습니까? 삭개오의 어떤 열심을 통해서 지금 삭개오가 변화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열정이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변할 수 있는 것은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노력해야지, 선한 행동해야지, 노력해야지, 안 돼요. 우린 악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면 내가 그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입니다. 본문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려고 여리고에 오신 것이죠. 이런 것을, 이 말을 성경학자들은 추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추적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두 다 버린 자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자들, 세상의 판단 기준 속에서 루저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비록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어떤 한 사람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추적은 끝이 없으세요. 하나님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각자 한 명 한 명을 추적하고 계십니다. 삭개오 이름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이름도 알고 계세요. 지원아, 성철아, 석광아, 다 알아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과거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처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괴로움과 고독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열등감도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추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잘 담은 가스펠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스펠이 바로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좀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버지 되십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고 부를 때에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다시 눈을 감을까요? 다시 눈을 감고 이 시간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 속에 거하며 세상의 판단과 가치 기준 속에서 맞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내 이름도, 나의 아픔도, 나의 상처도, 나의 쓴뿌리도, 나의 고독도, 나의 외로움도,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야 할지, 우리의 간절한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그 추적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30초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세상 나라 안에서 세상의 판단 기준 속에서 맞춰 살려고 급급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라고, 나 하나의 나라 누리며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하고 입으로는 그렇게 선포하지만 정작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세상 나라와 세상의 가치 기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 집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오늘 시간의 말씀을 따라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오니 주님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